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했다 해서 종려나무, 팜트리, 그래서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의 내용이 복음서의 절반이라고 할 정도로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월요일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시장바닥과 같았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유대교 지도자들과 요한의 세례,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 부활 등등에 대해 논쟁을 하셨고, 수요일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조용히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다가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다가 폭도들에게 붙들려 가셔서 처음에 대제사장의 장인인 가야바의 집에 가셨다가 그 다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을 거쳐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 헤롯 왕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중에 또 새벽에 이리저리 예수님을 끌고 다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재판한 것이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의 주제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시는 하나님, coming God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지금도 인생의 풍랑이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에게 정성껏 기른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 나귀라는 가축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동물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경우에 나귀는 사람들이 많이 기르고 아끼는 가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어요. 결코 값싼 짐승이 아니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대로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저 맞은편 쪽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의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하셔서 그 나귀를 타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귀 주인이 아무런 그런 말 없이 나귀를 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그 근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흔쾌히 내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나귀 주인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타고 가신 나귀를 내어드렸어요. 나귀가 당시 사람들에게 귀한 재산이긴 했지만은 얼마나 귀중한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나귀 등 위에 걸쳐놓는 사람도 있었고 겉옷을 길에 편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어디에 행차하거나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붉은 카펫을 깔아서 영접합니다. 당시 겉옷을 길에 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드린 것은 최고의 존경이었어요. 거기 누가 강요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두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드린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높은 사람이 어디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양복 웃옷을 벗어서 길에 펴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내 겉옷은 값을 떠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내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노래했는데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희한해서요. 그 베고 남은 그루터기에 불을 붙여도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나무로 불사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의 그런 끈질긴 생명력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압제를 이겨내는 승리와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는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확신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소리 높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했는데, 이 같은 기사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의 외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야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에 여리고에 사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셔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의 가난한 여자 하나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의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높여 외칠 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죽게 생겼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 39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심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주변에 우리를 환영하고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햇빛이 밝으면 그 뒤쪽에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편한 일, 안 좋은 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에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직장에도, 이웃들 중에도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성경이 있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실상은 정반대로 온갖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사두개파가 득세하여 호의호식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산이들인 공회와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하나같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그토록 타락하고 부패했을까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관심은 의식주 문제에 있어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누구처럼 수십억 원의 그런 현금을 저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타락과 부패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심과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정반대였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고, 육신이 행복한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는 저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입니다. 로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공개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적어도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커다란 십자가 형틀에 사람의 두 손과 또 두 발을 못 박아서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그 찢어진 상처들을 통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죽는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두면 얼마나 목이 타고 괴롭겠습니까?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빨리 죽는 사람은 4-5시간이 걸리고 보통은 10시간,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날 하늘교회가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열렸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십자가 안에 모든 비밀이 있고, 십자가 안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담대합니까?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환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습니까? 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일들을 십자가 없이, 권한 없이 편하고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농부들도 기계와 비료 가지고 농사를 쉽게 짓습니다. 가정주부들도 힘들어서 김치 담그고 된장, 고추장 만들지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다 먹고 치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생활 습관이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앙생활도 가급적 쉽고 편하게 합니다. 예배도 최소한의 시간만을 하래요. 기도하는 것도 교회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지시고 나는 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곳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십자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호주의 어떤 농장에 이리들이 와서 자꾸 양들을 잡아 죽입니다. 목장 주인이 사냥꾼들을 데려다가 그 근방의 이리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동안은 이리가 없어서 양들이 번성하는 것 같더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양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이리가 없어서 양들이 긴장하지를 않고, 그래서 쉽게 병들고 추위에도 약해지고 새끼도 잘못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참고 이길 때 훗날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향기는 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다의 고래, 그 병든 고래에서 나오는 기름, 거기에서 최고의 향기가 나온다. 또 한약의 재료로 쓰이는 우황도 봄의 쓸개에 아주 병으로 생긴 그런 진액인 것입니다. 진주도 조개 속에 이물질이 침입해서 그 자극으로 분비물에 이상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아주 추위와 바람을 견디는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들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예수님이 앞에 서서 나가셨어요. 오늘 말씀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앞서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가신 게 아니에요. 뒤따라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맨 앞에 서서 가셨어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노라 하고 그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라는 젊은 대통령입니다. 그 거대한 러시아가 쳐들어갈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아마도 하루 이틀 못 견디고 도피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 젤렌스키가 뜻밖의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단결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강함을 보였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같이 젤렌스키같이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서 나갈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를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서 걸어가신 예수님, 내 죄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가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마음의 옷을 벗어 길에 펴니다.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많은 영혼을 멸망에서 건져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